할렐루야. 2022년 3월 4일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금요성령 충만치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날씨도 참 좋았고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온라인이지만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댄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뜻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견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뜻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찬송가 마지막으로 455장 한 장 더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섰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2022년 우리 교회 표어죠.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는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되어야 합니다.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금요 성령 충만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잘 행해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 재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철야 예배, 금요 성령 충만 철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성령의 충만 재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또한 잘 하나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재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됨을 또한 항상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항상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나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 살기 원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부와 하나님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이 하나님이 임하게 역사하여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틀 전 수요일이죠. 3월 2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기간 동안에 경건한 삶 사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우리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 즉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을 잠시 우리가 정해놓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이 사순절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과 도주 그것에 이어져서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신문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이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기간,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그것을 통해서 구원 사역, 예수님의 구속사,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실 때, 고난 받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실 때, 가장 고난받으실 때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채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요 차례 때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참여한 뜻밖의 인물들의 그들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준비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분들,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한 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러한 제자들과 같지 않게 그러한 인물들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 어떠한 것이 있을까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료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그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주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1절에 나와 있지만 2절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한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남다른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잔치니까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오빠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식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식사할 때 여인들은 음식을 나르는 일 외에 식사 자리 함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식탁에 다가옵니다. 식탁에 있던 남자들이겠죠. 오빠, 나사로, 그리고 주최했던 시몬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여러 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그러한 비스듬히 누워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 남자들, 마리아가 다가오는 것을 의아한 눈초리로 보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손에는 비싼 나드 향유 한 근, 즉 한 30g에 담긴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나드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죠. 이 향유는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두어서 향기를 맡고 기분 전환을 하는데도 사용하기도 했고 시신의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던 고급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여인의 머리카락을 여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그곳에 붓고 수건으로 씻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씻깁니다. 철저히 낮아진 종의 모습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 발을 씻는 동안 나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나의 주님, 그리고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의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겼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이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아름다운 향유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기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1절에 3절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당시의 관습에 비춰볼 때 귀한 그 손님이 오셨고 그 손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향유를 부은 행위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간 놀라운 것은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고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노동자가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액수.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비교하면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에서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빌립의 주장에 비춰볼 때 이 300데나리온으로는 7,50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비싼 향유였죠. 그런데 이러한 비싼 향유를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향해 아낌없이 쏟아 붓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죠.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감격하는 것보다 도리어 허비했다라고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를 냅니다.
특히 가룟 유다, 마리아의 행동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 향유를 팔았다면, 그 고액의 향유를 팔았다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마리아에 대한 그의 책망인 겁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니, 발 씻는데 물을 사용해도 됐지 않았을까? 비싼 향유 굳이 그것을 부어야 했을까? 낭비한 것 아닌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과연 이것을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이렇게 말을 했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이 우리 본문에서 요한은 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차 예수를 잡아줄 사람, 즉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유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요.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생각함이 아니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항상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둑이라 훔쳐감이라. 여기서도 이 두 동사 도둑이라 훔쳐감이라 미완료 시제. 즉 유다는 항상 도둑질을 했었고 항상 훔쳐갔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염려한 적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그는 항상 도둑질했었고 훔쳐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책망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발을 씻기기 위해서 붓지 않고 이것을 돈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면 아마도 유다는 늘 하던 대로 그 중에 일부를 자기 몫으로 빼돌렸을 겁니다. 유다, 겉으로는 마리아의 낭비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가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우리가 알죠? 그의 결론, 자기 이익이나 챙기면서 입으로만 가난한 사람 구제를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이것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리아에 대한 비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시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야, 마리아는 선한 것을 행한 거야. 마리아의 행동을 막지 마. 마리아는 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죽음을 예비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그 향유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 간직해 온 것 아닐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나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던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의 이 기름 붓는 행위를 자신의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과연 곧 죽으실 것. 그래서 그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준비를 한 것이죠. 손님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마리아는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그래서 그 기쁨을 이 드림의 헌신의 행동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 드라마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에 대한 대가로 마리아를 존귀하게 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죠.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보여준 아름다운 행위가 전해지고 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아름다운 준비에 대해서,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동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낭비로,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낭비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리아의 행위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낭비. 이런 거룩한 낭비를 저와 여러분 혹시 한 경험이 있는지요? 이러한 낭비는 낭비 같아도 이러한 낭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이 아름다운 준비의 모습, 즉 거룩한 낭비,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향한 결단이,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진짜 거룩한 낭비, 제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신, 아름다운 준비의 모습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옥합에 담긴 나드 향유는 너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빠 나소로가 죽었을 때도 이 향유를 마리아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주저하지 않고 깨뜨리는 사랑의 결단의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빠 나스로가 죽었을 때도 사용하지 않았고 보관했던 이 향유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결혼해야 될 이때에 결혼하지 않으면 진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경배를 받으실, 나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를 마리아가 한 것이죠. 바로 마리아의 예배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그 비싼 그 옥합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옥합보다, 이 향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로만 예수님을 향한다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입술로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에게 이 옥합과 같이 그 소중했던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결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과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에게 옥합은 무엇일까? 깨트리는 결단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낭비, 헌신의 모습, 아름다운 준비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마리아처럼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 그 행동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닌 쓸데없는 곳에 부었다면 냄새는 똑같이 온 집안에 퍼졌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는 않으셨었겠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그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어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시고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 언제까지든 기억될 것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옥합,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 그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그리고 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 혹시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 각자 땀 흘리며 번 것인데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낭비로 여기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이웃을 향한 자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아니어야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뜻에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죠.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옥합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죠.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하죠. 예수님의 뜻이어야 하죠. 그래야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가룟 유다의 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베푸는 것,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 중에 어느 분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는 이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죽음을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이 향유를 부은 행동 너무나 가치 있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준비였던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유다의 중심을 아셨지만 그를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헌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헌신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닐까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양보다 질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헌금함 앞에 계셨을 때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보다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입을 넣는 것을 통해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칭찬하시죠. 질입니다. 양보다 질인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자신이 어떠한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후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의 지금의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넘친다면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는 섬겼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아시잖아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당시 아스팔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구두를 신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먼지 날리는 그 신발도 뭐 어떤 신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집신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다 샌들같이 더운 나라니까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힘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주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주님께 대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에게 향기 나는 제물이 되었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행동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거의 우리 교회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각자의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반대나 방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니? 마리아, 제대로 마리아의 행한 일,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 사랑했던 것,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마리아가 비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참 애매하죠? 저를 비판한 분은 거의 없는데 뒤에서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의 예배 어떻게든 자리 만들고 기도의 자리 만들고 말씀 읽기 위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드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일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으니까요.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니까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시면서 뒷자리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항상 마리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 놀라운 그 상급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해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 한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애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로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청지기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을까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때 이제 조만간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을 그때
제자들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잘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마리아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헌신, 주님의 때에 드리는 헌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신, 그 헌신을 통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진짜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마리아와 같은 헌신으로, 준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사순절이 며칠, 수요일부터 이틀 지났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라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짜 결단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리겠다는 그러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소중히 여겼던 향료가 담긴 옥합,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과연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트리는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최선을 다해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위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마리아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옥합, 나는 그 옥합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또 나는 과연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때에 맞춰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옥합을 생각하며 그렇게 깨트리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며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보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뜻밖의 인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만 했던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의 마리아가 힘을 다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리아의 헌신, 오늘도 하나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사해 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그 우리에게 감사의 주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진심으로 경배드리고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데 매 순간 우리 마리아와 같은 진짜 아름다운 준비자 최선을 다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나를 바라보고 나의 어떠한 소중한 것이라고 그것을 나를 위해 간직하며 나의 어떠한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트리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옥합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것을 깨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지금 깨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선권을 드린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가장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다해 드리는 최선의 헌신이 아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부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며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옥합을 깨트린다고 하고 결단을 하지만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행하지 못할 때가 행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나를 위해서 무엇인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는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은 또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그 결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진짜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최선의 힘을 다해 우선권을 하나님을 위해, 우선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선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끌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짜 마리아와 같은 삶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들에게 부어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성령 충만한 파리스 모험교회, 성령 충만한 파리스 모험교회 성도님들, 그래요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하나님 헌신자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준비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시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랑스도 14일부터는 마스크, 오늘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웬만한 곳에서는 다 마스크 제거 우리 안 써도 되고요. 아마 대중교통에서는 그래도 써야 되나 봅니다. 그리고 앱바드나 그러한 오피탈 그 정도. 다른 곳에서는 다. 그리고 백신 패스도 다 이제 없어지는 형태. 즉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거의 다 종식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고 이제 완전히 이제 종식되어서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함께 더 막바지에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또 아직도 이제는 뭐 그 핵 그쪽에 그죠? 핵 발전소 거기에도 조금 이제 위협이 있어서 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잘 마무리되고 많은 그 국민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프랑스 지금 대선이 한창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3월 9일이니까 진짜 프랑스도 4월 10일인가 할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프랑스 진짜 대통령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대통령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리스 모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방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놀라운 관계 및 놀라운 삶의 형통함이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중보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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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2년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아버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감사하게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하나님 지금 이때가 언젠데 전쟁이 있네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핵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도 있는 것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 많은 우크라이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러시아 군인들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거주하고 있는 우리 보내주신 이 프랑스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대선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짜 행복한 하나님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우리나라 하나님 공의가 또한 하나님 펼쳐지는 이 프랑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파리스 모험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파리스 모험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계획과 많은 비전과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질적으로 하나님 부흥하겠죠. 양적으로도 부흥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하나님 많은 또한 일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이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이 프랑스가 열방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곳이 열방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 애쓰고 있는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 애씀 가운데 그들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필요가 그리고 하나님 잘 준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곳곳에 만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굳세게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을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하나님 역사, 형통의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 우리는 귀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 가운데 어려움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같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옥합이 무엇인지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을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트리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실 때 지금이 아닐지 우리가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위해 힘을 다해 그 향유를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을 이용해 그 눈물과 함께 사랑의 눈물과 은혜의 감사의 눈물과 함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더 섬기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더 하나님께 시간과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철의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일부터 이렇게 정부에서 그리고 코로나나 모든 이런 방역 이렇게 풀기 때문에 우리 현장 예배, 우리 금요철의 예배도 14일 주, 그러니까 18일이죠. 18일부터 우리 금요, 우리 성령 충만치료 예배 현장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8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로 드림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마이크 음소거들 제거해 주시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